할렐루야, 6월 첫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이길 바랬던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들로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이구나를 깨닫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차별과 억압, 그리고 불균형에 대한 시위들을 보면서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너무 많이 지치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두고 우리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누나는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눈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 흔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갈 곳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처음부터 다시.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마지막으로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이와 같은 때엔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다 같이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같이 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신실하신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우리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어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는 내 삶을 기도할 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과격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을 경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맞게 감사하기로 있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황에 가져받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지금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 삶이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50년간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저희를 보내셨는데, 주님, 저희는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통해 겸손과 은혜와 감사를 가르쳐주시려고 하셨던 주님, 힘들고 고달픈 삶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입술과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온 중심이 하나님께로 저희의 모든 것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동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분명히 그 뜻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사람들 간의 사랑과 용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 주님, 지금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자정하셔서 통치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밝히 또 속히 드러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편으로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가정에게 그 가정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을 잃은 또한 많은 사업체를 잃어버린 성도들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한 그 한이 없고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오롯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실패한 것 같지만 광야에서 그의 백성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시고 헤어지지 않을 만큼의 옷을 입혀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을 더 알아가고 마음속으로 더 깊이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F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주님, 이성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어서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하고 은밀한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더욱더 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풀어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성진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세워주신 장로님, 권사님 또 주의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만날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또 다시 한번 만나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 주님을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모든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나 원태 지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2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1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결심이 서고 나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또 사울의 딸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무장 해제시키셔서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틀림없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추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이 도망자 생활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도모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발작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사울의 본심인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본심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라면, 확정 편향에 속한 것이라면 다윗은 완전히 사울과 갈라서야 합니다.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울의 본심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무엘상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거기서 얼마 동안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울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행선지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을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자기 속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어쩌면 마음이 좀 낙심이 되어서 이런 마음을 친구 요나단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2절 말씀에 너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지 다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너를 죽이겠다는 이 이야기는 나한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9장 1절에서 볼 때 이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요나단도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다윗을 변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단의 지금 이 말은 아버지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그걸로 그냥 끝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디테일한 다윗 살해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자기한테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씀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아무 말씀 없는 것을 보면 아버지한테는 너를 죽일 계획이 없다고 요나단은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긴 해요. 아니, 사울이 전령들을 19장에 보면 여러 차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가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온 몸을 옷을 벗고 땅바닥에 누워서 예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나단은 19장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이 사람이 순진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단은 아직까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발작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너 죽는 일 절대로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에 안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겪어봐서 알거든요.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알고 있다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보고 그 사람을 수년간 겪어보면 그 말이 쑥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들의 평판이 그저 그랬는데 내가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어보고 겪어보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달리 의외로 정말 진국이구나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만나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사귀어봐야 아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순전하게 요나단의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라. 너랑 나랑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너 아버지 사울이 다 알고 있는데 너한테 나를 죽일 그런 계획을 아버지가 말하면 네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슬퍼할까 봐서 계획이 있는데도 말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사울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긴 하지만 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거든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래서 자식이 속상해하고 자식이 괴로워하고 자식이 슬퍼하는 모습을 못 견뎌하는 그런 아버지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자기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끝에 보시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 코앞에 바로 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이고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윗 앞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런 말을 사람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너 지금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다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신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내게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게 대신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고,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친구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다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 요나단의 이 하나님을 대신한 이 말이 다윗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 마음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엄연한 고통스러운 사실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살리는 말을 하기보다 죽이는 말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언제 죽이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고 계시는 말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꽃을 피우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늘 곁에 있어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좀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고 꽃을 못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말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꽤 많은 말들을
남들을 죽이는 말을 하며 삽니다. 그냥 막 죽여버립니다. 그 말 듣고 나면 기분이 팍 상하고 뭘 하려고 하다가도 그 말 듣고 나면 안 하고 싶어져요.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위에서 하는 말이래요. 나밖에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래요. 근데 그 말 듣고 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집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들, 말로 죽이는 사람들, 말로 길을 꺾어버리고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바른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른 말은 다 칼입니다. 칼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써야 칼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 칼을 잘 쓸 줄 모르는 어설픈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 있으면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바른 말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 해놓고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잘못을 진단하고 이제 말해줬으니까 이 사람 자기 문제를 알고 고치겠지, 이제 나아지겠지,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른 말 듣고 나서 고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바른 말 듣고 고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바른 말 듣고 안 고칩니다. 바른 말을 듣고도 못 고칩니다. 오히려 그 바른 말 듣고 나서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바른 말을 듣고 고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바른 말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내가 고쳐야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당장 고쳐야지, 아니에요. 20-30년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말이 절대로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고칩니까? 사랑이 듬뿍 담긴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바른 말 안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 하지 마세요. 정해야 하면 하시되, 내가 한 그 바른 말보다 이 사람을 축복하는 말, 이 사람을 격려하는 말, 이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바른 말보다 몇 배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을 하고 나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좀 용기가 북돋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요나단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너 아버지의 본심을 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것만 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인가 하면, 내일이면 월삭, 그 한 달의 초하루, 첫날인데 여러분, 한 달의 초하루가 되면 왕이 자기 신하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제 월삭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과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져요. 그때 여러분, 다윗도 신하의 자격에다가 사위의 자격이니까 당연히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하겠죠. 근데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내가 그 이틀 동안 왕과 함께하는 중요한 식탁 그 자리에 내가 일부러 이틀 동안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이 자리에 없으니까 물어보겠죠. 야, 다윗 어디 갔냐? 다윗 왜 참석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으면 다윗, 네가 이렇게 대답해라. 아, 왕이시여, 이 다윗이 자기 집에 매년제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년제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래서 휴가증을 끊어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증을 끊어줬습니다. 이렇게 네가 거짓말로 대답을 해라.
그때 사울 왕이 그래야지. 가정에 중요한 대소사가 있으면 집에 가봐야지. 잘했네. 이렇게 하면 왕이 이게 일시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걸로 판단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 자기가 이 왕의 식탁 자리에서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가 다윗이 참석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는데 안 나타난 것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이 본심이고 확증 편향에 속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게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좋든지 나쁘든지 가부간에 네가 정확하게 진실을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볼 때 네가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네가 마음이 아버지 사울과 똑같은 핀이라면 나를 굳이 사울에게까지 가서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당장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야, 내가 너를 왜 죽이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되면 너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줄게. 이렇게 요나단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이 여러분 고맙기는 한데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10절인데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결심을 했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되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다윗에게 전달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본심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면 이걸 사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쭉 달려가면 사울이 바보가 아닌데 미행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너를 어떻게 다른 길로 빼돌린다든지 해코지를 하면 그 결과를 내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울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11절에 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둘이 들로 나갑니다. 들로 가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에게 사실대로 결과를 말해줄게. 이렇게 다윗에게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그 방법을 요나단이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느닷없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급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입장이 거꾸로 돼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언젠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틀림없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고 그래서 다윗이 이 모진 훈련을 다 받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야 마신다 하는 이 확신이, 그래서 다윗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야 만다 하는 확신이 요나단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이 다급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다윗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지금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미리 부탁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만,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이루어질 실체를 지금 내가 얻은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루어질 실상을 보면서 이미 된 것처럼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요나단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지금의 다윗의 모습만 보지 않고 장차 왕이 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쳐다볼 때 지금 그 사람의 모습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장차 아름답게 이루어질 그 진짜 실체를 내가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들을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합니까?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과의 의리도 지켜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살려주고 내 자손들도 살려달라고 다윗에게 미리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을 수소문해서 그 장애를 가진 머비보셋을 기어이 찾아와서 왕궁에 들여서 왕자의 대우를 해줍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이 공궁에 처해 있는 다윗을 끝까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를 붙들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 마음을, 이 중심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마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결정을 못 내리고 마음에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윗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진실한 끝이 없는 이 사랑이 다윗을 여러분 살려낸 것입니다. 요나단은 친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의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이 요나단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요나단 같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내게는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내게는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사실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좋은 친구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이런 좋은 친구가 성경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없는 이 친구를 도대체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서 그저 참 대단하다 그렇게 부러워만 해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요나단의 착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 요나단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평생 친구로 나아가서 대를 이어가면서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는 좋은 친구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곁에 있다가 수틀리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영원한 친구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친구 삼아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피로를 채워주고 너를 지켜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요나단이 한 말과 똑같죠.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고 이루어줄게.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요나단보다 훨씬 더 완전한 완벽한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정말 베프인, 절친인, 좋은 친구인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친구도 여러분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때 함께 그 강을 건너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때 그때도 그 강을 같이 건너가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히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를 맛보아한 한 찬송가 작사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인생들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말고 나의 참된 진정한 영원한 친구 되신 그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친구 되자고 이미 친구 요청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친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어서 예수님과의 사귐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친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참된 정말 좋은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 이 거칠고 황량한 인생길을 헤쳐나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구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기울이시고 우리의 복락과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친구도 예수님 같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사귀며 살아서 주님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더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관념화되어 있고 화석화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좋은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라는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잘 실감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어서 다윗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 주님 위에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참으로 좋은 친구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담고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친구보다 더 절친으로 사귀며 교제하며 겪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외롭고 사람 때문에 배신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그 어떤 배우자의 진한 사랑보다
그 사랑이 때로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변색되지 않는,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인 것을 하나님 확인하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말이 없어도, 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말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친구 관계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비와 성실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참된 친구이신 줄 알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